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20일 화요일 말씀 악질과 독종 재앙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출애굽시키려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신다라고 이미 밝히신 바가 있으셨어요. 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노예의 삶에서 노예 삶에서 이렇게 압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그 자유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보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음을 봐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보면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1절 그냥 전체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압제해서 탈출시켜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섬긴다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부 한참 동안 지금 그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가시는가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이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은 좀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굴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이렇게만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18장까지만 쓰여져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희망찬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18장 넘어서 19장에서는 그들이 출애굽되어져서 그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1년여 동안 무엇을 하냐 하면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지죠. 먼저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러한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그들의 삶의 자유를 그들의 삶의 행복을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우리의 복을 위함인가? 그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그리고 사탄의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내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미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생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목적도 바로 그것이 목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유케 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목적이 자꾸 뒤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갖는 우상을 향해서 갖는 생각이죠.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라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산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선택하실까? 우리는 늘 그것이 염두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 그 발걸음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행보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